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전까지 우리 40일 동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온전히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경건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서플링 웨이라 불리고 한 800m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맨모로 가도 참 험한 길인데 그 길을 무게가 20kg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 치운 채 몸도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셔서 온몸이 탈진되어 있었고 또 빌라도 뜰에서 심한 신문과 채찍에 맞아서 온몸의 상처로 피범벅이가 된 피를 흘리는 채 몸을 끌고 걸어갔었던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곳이 14채라고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마다 이렇게 마크를 해놨어요. 마크를 해놓고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가보았어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질 때에 예수님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골고다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왜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곳에 갔을까? 아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향해서 힘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희롱하는 군중들 사이에 있다가 그것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쓰러지자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치우게 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억지로 끌려서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왜 하필 구레네 시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빵을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열광하던 그 모든 무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희롱하며 침을 뱉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줄을 거릴지언정 나는 결코 줄을 거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를 구하던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 가운데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과 영광과 자리만 저는 구하였지만 진작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난은 거절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급하고 절실하고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주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면서도 진작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내가 해야 할 사명조차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잘 되고 편하고 부흥할 때는 너도 나도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진작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일할 사람이 필요할 때 누구 하나 나서서 짐을 함께 나누며 희생하겠다는 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도 진작 교회가 원하고 필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요구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또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전혀 예상 밖에, 뜻 밖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이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에, 자기도 모르세요.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아마 자신도 몰랐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 병정이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그 외에도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일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린 적도 없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미리 예비해뒀던 무덤에다가 유대 장례 예법에 따라서 장사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도 또 돌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는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질러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저들 너무 소리 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좀 잠잠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조금 후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잠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린 젖먹이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말 못하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사람,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을 택하시고 그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지 구레네 시몬이나 요셉과 니고데모, 어린 나귀 새끼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 처음에는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내야 되는지도 이유도 몰라요. 그 800m 거리인데 구레네 시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를 치고 침을 맡으며 희롱하는 그 무리들의 행악함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와 수욕을 다 참아서 가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자기를 치는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라,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죄가 있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그날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거 구레네 시몬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알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 아니고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음사에게 헌신한 것을 보게 되고 초대교회에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배출되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마가가 그를 소개하기를 그 앞에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렇게 써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 하지. 그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러면 알렉산더가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로 칭찬하고 있고, 또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 부르며 높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력자들의 이름을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구레네 시몬뿐 아니고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까지 온 가정이 얼마나 복음에 헌신적이며 독실한 믿음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만 아니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사에 보면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콘스탄틴 대제, 그가 구레네 시몬의 2대 손님이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온 가정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대로 그 믿음이 개선되어서 후대까지 그의 후손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요 내가 평생 수고하여서 헛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했는가? 무엇 때문에? 후회스럽고 원통할 일이 많습니다. 내 모든 평생을 바쳐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정력을 바쳐서 다 쏟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면 헛된 일이에요. 내가 헛수고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는 결코 헛된 일이 없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갑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헛된 일이 없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절대 헛되가 않습니다. 헛수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주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너희의 상이 콜미라. 아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복이나 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셔서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수고를 따라 사람들은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수고를 따라 은혜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좋아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거자님들 그렇죠? 특히 미국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요, 내가 좋아서 내 적성에 맞아서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 본분이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본분, 내 도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이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로서 목회하지만 지금 34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목회 안 하더라도 내 바쁘니 못하겠어요? 금방 치우고 그냥 달인을 하시오. 돈 더 잘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요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하는 것이에요. 내 본분이고 내가 목사로 살 도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조차 드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야 하고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고 내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의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한 달을 지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있던 조금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영이 죽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교회 와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기 싫어도 말씀을 억지라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으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교회도 가정도 어떻게 세워질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한때는 잘 되고 부흥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정말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건재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은 정말 이 교회가 어려졌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맡긴 일에 충성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간증.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마 내가 은퇴하고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구린의 시몬입니다. 아멘. 이 구린의 시몬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주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 벽에 하나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구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내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왜냐? 연약함, 질병, 실패, 가난,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함, 질병, 가난, 실패가 이거 어떻게 감사하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약함도 질병, 가난도 실패도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애매히 고난받고 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도 않은 일을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지기도 싫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몫에 핀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지기도 싫은 십자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고 참고 순종하다 보면 구레네 시몬이 받은 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주의 일에는 헛된 일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시고 죄 없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험한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날 위해 당한 고난이요 날 위해 당하신 죽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영광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There is no cross, no glory.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영광, 자리만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잔이요,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잔이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 묵상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과 결단을 있어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